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286, 7쪽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7일자 본문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수요일 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것이 유월절, 칠칠절, 내일은 초막절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기원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밤새 구워서 먹고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후부터 한 주간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누룩 없는 빵을 맛없는 빵을 한 주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끝나면 8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주일이 그때 되면 성회로 마지막 날은 모두 성회로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시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낫을 대는 순간, 이제 추수가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서 7주, 7주, 7, 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 곱하기 7 해서 49일이 지났을 때 또 77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6월절, 77절 뭐 그런 명칭으로 지키지는 않죠.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절기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이 6월절은 굳이 대입을 시키자면 저는 부활절과 연관을 시켜야 되고 77절은 77, 49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 여러분 50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오순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대비가 되고 연결을 시키고 또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추수감사절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교회 절기를 생각하면 좋겠다.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우리가 교회 절기를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 2, 3절입니다. 1, 2, 3절. 이게 1번 첫 번째 문단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 이것이 절기가 갖는 특별한 의미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 여러분 사람이 40일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떤 하나의 몸의 습관이 장착이 되려면 40일을 연속으로 해야 돼요. 꾸준히. 하루 빠지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뭐 밥 먹고 나면은 당연히 양치하는 거지 즉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거죠. 그건 습관. 일어나면 어디 가죠? 양치하고 물을 한 컵 마시는 거지.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좋은 습관이 저한테 붙어 있어요. 가급적 밥 먹고 나서 움직여야지 뭐 이런 거죠. 가급적 소화 좀 시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몸에 배기까지 4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생각과 하는 것이 동조를 했어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그런 습관이 되고 한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여기에 그룹이 집단이 이것이 동조를 하고 반복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걸 문화예요. 근데 제가 제주에서 오면은 딱 와서 느끼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는 사람들 처음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른다고요. 왜 그냥 그렇게 자라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여겼고 그게 그거라고 그냥 하나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먹는 음식이든지 의식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여기 살지 않은 사람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좀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화죠, 그게 문화거든요. 그 제일 먼저 장례 문화가 제가 좀 되게 낯설었어요. 처음에 딱 갔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부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부조하는 거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진심이에요. 예. 이거 뭐지? 나는 육지라고 그러면 자꾸 육지라고 그러네 내가. 서울에 살 때 그냥 나는 대표로 함에다 넣으면 그냥 끝이란 말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상나면 큰일 나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죠? 그런 것도 좀 굉장히 낯설었고 식문화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제일 내가 당황했던 건 뭐냐면 갈치국이었어요. 왜냐면은 갈치라는 저한테 인식은 뭐냐면 비린 생선인데 어떻게 저걸 통으로 넣고 그것도 뭐 아주 단순해요. 호박 넣고 배추 넣고 뭐 이렇게 가지고 끓여서 먹는 거더라고요. 여긴 요리할 줄 모르나? 막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빨리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 이해를 하게 되고 여기는 왜 굉장히 이렇게 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뭉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내려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왜 애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지? 아, 여기는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서 저러는구나. 왜 애들이 정수기 물 안 먹고 왜 학교에서 물을 버글버글 그걸 마시지? 아, 여기는 물이 귀하기도 하거니와 저게 더 좋은 물이었구나. 저게 삼다수였네.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거는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몸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주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하는 대답해보라 하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며느리 드리고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같은 집에 사는데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 안 차려주죠? 따로 살림내죠?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돼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이 불효야? 아니에요. 불효 아니에요. 지극히 제주 사람이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더라고. 자녀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지, 내가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어주고 폐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안 되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가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만이라도 벌써 스스로 살아내고, 너도 너대로 잘 살아, 나도 나대로 잘 사니까 서로 폐를 끼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다 어려움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오랫동안의 그 어려운 가운데 생겨났던 문화였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데나 뭐가 있습니까? 항상 어떤 문화와 전통이 내려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습니까? 이런 걸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계속 집단적으로 계속 반복한 문화와 전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하나님이 심어주고 싶었냐면은 모든 문화는 뭐가 밑에 받쳐져 있냐면은 신앙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모든 문화는 신앙의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문화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아빕월. 우린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게 얘네들은 1월이에요. 1월. 그들의 시작을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부활절,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부활절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 어느쯤에 해당돼요. 얘네들의 1월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1월이라고 그럴까? 야, 왜 1월은 제뉴얼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한참 뒤에 정해진 거고, 보세요. 북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체 94년. 웃기잖아요. 주체라는 게 뭐냐? 김일성이 이제 노동당을 창건하고 북한을 창건한 날을 이 통치한 날을 완공 국가라니까요. 제 봉건 국가라니까요. 주체 몇 년 뭐 이러잖아요. 걔네를 시작 원년을 본다 이거예요. 웃기는 쇼하는 거죠. 자기만의 우물한 개구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의 시작점은 어디로 보냐면은 유월절을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달이 정월이에요. 그 달 정월이 되면 14일이 정해졌어요. 날짜가 되어졌어요. 우리도 정월 대보름 하듯이 1월 15일 날 하듯이 얘네들의 1월 아비법 14일이 양 잡는 날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유월절이 자기 민족의 시작점이 기원이 되는 달이라고 본 것이죠. 그 구체적으로 출애굽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여기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내렸어요.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죽음의 사신들 천사들이 넘어갈 것이다. 유월이라는 개념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이 한자거든요.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넘어간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날 밤, 그게 유월절이고요. 14일 양 잡아가지고 그날 밤새 뭐 해야 되냐면은 잘 수가 없겠죠, 그죠? 잘 수도 있긴 있지만 거의 자지 못할. 그날 뭐 해야 되냐면은 옷을 입어야 돼. 옷을 나갈 것처럼. 왜? 출애굽할 때 그때 나간다 그랬거든요. 단단히 하고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를 뭐 요리해갖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고기를 구워서 먹고, 또 하나는 유교병을 누룩을 넣는 것을 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맛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 빵이 맛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발효가 됐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빵과 이렇게 그냥 밀가루를 갖다 바로 부침개 부치면은 물론 기름 넣고 뭐 여기다 넣고 부친 게 나는 대로 맛있지만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빵을 그냥 밀가루 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게? 빵의 풍미는 발효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유교병이 아닌,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는다는 것이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뺀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의 빵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만들 시간이 없고요. 그런 유교병을 끌고 나가서 광야로 나가면 금방 상해요.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은 상대적으로 발효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가?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뭘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놔두고 뭐 하는 거죠? 맛없는 빵을 일부러 먹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거 분명히 뭐라고 투덜투덜 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거 먹어요? 이제 그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맛없는 빵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뭐 하라고요? 성회로 모여라. 이거예요. 이게 유월절과 사실 유월절과 그 무교절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시작 날을 6월이라고 하는 것뿐이고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같은 개념이에요. 그 8일간의 그 기간을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게 해마다 아비법 1월이 되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구구절절한 그 6월절을 설명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매번 반복하라고 그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평생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날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안 잊어버리거든요. 왜 우리가 무슨 현충일이 되면 추모일하고 뭐 무슨 날 되면 국가 기념일하고 4.3이 되면 기념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왜 우리가 선조가 돌아가시는 날을 그날을 하고 그날을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3절이군요. 내 평생 이같이 행해서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 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건데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어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거꾸로긴 하지만 먼저가 고난주간이지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이라이트는 언제입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날은 우리가 부활절로 모여서 저는 죽음이 중요한 것이 만큼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다면 진짜로 더 중요한 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죄의 속죄 그리고 의로움을 완성시키고 죄가 없어지면 죽음도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반복해서 잊지 말고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도 절기를 주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절기 준수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하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독특한 풍습을 재현하고 전수한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미신적 샤머니즘이지만 동짓날은 팥죽 먹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불놀이가 액대막 뭐 여러 가지 다 거기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죠? 추석날 뭐 하고 뭐 떡국 먹고 한살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구워서 밤새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
날까지 고기를 두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또 그 다음 날부터 누룩 없는 땅을 한 주간 먹어야 했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맛이 없지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 뭐라 하냐면 한 주간 내내 너희들 가운데 뭐가 보이지 않게 해라?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누룩 나타나지 않게 해라. 몰래 누룩 넣어갖고 맛있는 빵 먹을지 말라고 해라. 이 절기는 또 아무 데서나 지키면 안 되고 택하신 곳, 그 성전이겠죠. 거기서 함께 모여서 행해라. 이건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유월절 당시를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보니까 재현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고기를 구워서 먹되 남길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발효할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맛없는 3절의 고난의 떡이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당장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재밌나? 재밌는 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밤에 왜 잠을 안 자고 왜 옷 다 입고 고기 구워 먹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녁 평상시 같으면 저녁 먹으면 자잖아요. 근데 그날만큼 뭐예요? 전부 다 양 잡아. 동네마다. 그러더니 양을 또 왜 해필이면 요리를 안 해 먹고 왜 구워 먹어요 다? 애들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 난 구워 먹는 거 싫은데. 나는 찜해 먹기 좋은데. 뭐 나름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근데 왜 구워 먹어요? 그리고 왜 맨날 한 주간 동안 맛없는 밑빵 먹어야 돼요? 나는 이빵 싫어. 애기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말이지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의 종이었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서 10번째 제가 이거 쭉 설명하겠죠. 우리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고 그날 양이 죽었어.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거든. 그 양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였어. 예수님이 내 대신에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였어.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퍼포먼스, 이 유월절 같은 것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것이 자기 당대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전수되고 이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자녀들까지도 알고 감사하며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기마다 아이들도 같이 동참시키고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고 왜 부활절 되면 달걀을 주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부활절 하면 달걀, 이스터 하면 달걀인 거 알아요. 아이들한테 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문화거든요, 문화. 애들이 그걸 먹으면서 이날 되면 꼭 달걀 먹었어. 달걀이 껍질이 깨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나왔어. 이걸 자꾸 전수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해되시죠? 우리도 이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데 게을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즐기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 시작은 뭐죠? 유월절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1월달이라고 그랬죠. 6월절부터 7주가 지나면 77절로 지켜야 돼요. 이때가 낫을 되기 시작한 달이라고 그랬죠. 6월절쯤 되면 뭐가 시작되죠? 여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파종을 늦게 해요. 이른 비, 늦은 비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해서 필요하고 늦은 비는 수확을 위해서 필요해요. 얘네들은 겨울에요. 겨울이 우리랑 같이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촉촉하게 내리고 비가 온다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때 우리도 왜 겨울보리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수확이 다 끝나면, 그 모든 가을 거지가 끝나면 11월쯤에 심어요. 그러면 11월, 1월, 2월 뭐 요 며칠, 3달 정도 지나면 요때쯤 되면 뭐가 시작되냐면은 보리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청보리 막 지금 누래져 가지고 청보리가 아니더만 이제 누런버리고 또 이제 이쯤 되면 거둘 때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쯤 되면 이제 보리가 거치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시작되고 나서 언제 7주가 지나면 한 5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밀의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밀의.
그래서 보통 7.7절이라고도 하지만 나중에 뭐가 되면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오순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뭐예요? 바로 이 7.7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날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수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해에 뭐죠? 이제 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수장절 7.7절이라 초막절까지 이제 한 해에 쭉 메인이 걷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수학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면은 첫날 낫을 된 건 뭐예요? 6월절 낫을 된 건 이제 처음으로 결실하는 것이 이제 첫 결실이 나기 시작했네 보리가 라는 것이고, 본격적인 수학은 49일이 지나서 오순절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 우연하게 하신 거 아니라고 전 봐요. 제가 성령 강림절에도 설명했지만 성령 강림을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바로 내리지 왜 40일이 지나서 합니까? 왜 50일 때 요때 내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타이밍이 언제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오순절날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내리셨다고요. 왜 전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 양잡는 6월절날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우연 같으세요? 아니요. 다 상징 매칭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본격적으로 수학이 시작된 때 성령이 내려서 그때 첫 결실을 맺은 게 뭡니까? 예루살렘 첫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 이제 아시겠어요? 교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영적 추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이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 영적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7.7절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그쳐버려요. 왜? 너희들이 거기서 난 것으로 이제 먹고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까지는 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복 주신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고 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즐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독식하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해라. 그래야 너에게 모든 복을 내릴 것이다. 항상 이 절기를 지켜서 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표현하고 감사를 또 받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어느 성도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한 날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날 금식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민주집사님 같은 경우 성령 강림절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자기가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세례 받은 날도 어떤 날 지나가면 몰라요. 그때 좀 언제쯤이나 막 이래요.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 왔을 때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횟수만 기억하면 돼. 그날 하면은 성탄절, 추우면은 추웠어요, 더웠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성탄절, 성령 강림절, 부활절, 특이하게 아주 기억하기 좋은 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날, 구원의 은총을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민주사님은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자기가 세례받은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확증받은 날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그분의 독특한 신앙이에요. 그거 보고 내가 이분은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걸 내가 느꼈어요. 자,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절기는 반복 재현함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후대에 전수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의 교회 절기들, 부활절로 시작하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교회 절기들은 잘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이어져가는 교회 문화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해방되고 정죄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어찌 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자꾸 악용을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6월절날 의도적으로 돌아가셨어요. 명절날 밀란이 일어날까봐 종교 지도자들은 피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주도한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도해 가셨어요. 일부러요. 그날이에요. 왜? 내가 6월절 어린 양이야.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은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아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으면 그 어떤 사단의 원수의 공격과 정죄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요.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우리를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죽는 게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다. 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의미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시고 주께 받은 구원의 은총, 받은 은총, 베풀어 주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심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저희도 여러 교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 표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 가지고 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주변까지 흘려보내겠습니다. 절기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전수해서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